잠깐 우리 임혜영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인천 그 연수구에 있는 새연수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옆에서 제가 늘상 볼 때 그 성경적인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치열하게 그런 싸움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 또 기대를 갖는 게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고 이제 생각인데, 저는 웃기지도 못하고 또 웃긴 얘기를 해도 진지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논리를 좀 잘 쫓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갖는 그 시대, 또 그 사회의 개념, 가치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큰 철학적인 이 사고와 또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의 지혜는 내가 보고 이해한 것이 진리고 그것 외의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또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사실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쉽게 제가 말로써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철학,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실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어때요? 굉장히 풍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보고 경험해야 그게 뭐예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 느끼는 그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대를 갖게 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점점 익어가면서 그 사랑의 능력의 본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 정말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발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뜨거움은 이렇게 펄펄 끓어오는
넘치는 물과 같아서 그걸 주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좀 잦아드는 그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오면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인생, 곧 삶에 대한 가치와 또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개념, 그 가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 아니면 형식, 그 시대의 가치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점점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내가 경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우월한 것으로서 자기 신앙의 가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나 아니면 그 열심으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그 고린도 교회, 우리 한국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런 것들은 자꾸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렇게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놓쳐지고 그것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걸로 비교하고 다른 것으로 그들이 열심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네가 가진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죠. 나는 방언을 막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너는 하지 못해. 그래? 나는 예언을 하는데 너는 하지 못해. 서로 어떻게 그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가면서 야, 네 선생님이 누군데?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어?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어? 싸우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배웠다, 바나바로 배웠다. 서로 그런 가치를 갖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왜 그런 신앙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런 토대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해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가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대, 그 세상의 가치로서 비교하고 그 가치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셨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 마음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누가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몰라요. 내가 등 긁어오면 내가 간지럽지 뭐 옆 사람이 간지럽겠어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간절한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에게
너희의 잘남과 너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능력,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갖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의도 같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 솔로몬이 첫 번째 한 재판이에요. 그 재판이 뭔지 아시죠? 두 여자가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아이가 죽었고 한 여자는 살았어요. 서로 그런데 누구 아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거죠. 근데 그 다툼 가운데에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반으로 자라라. 그때에 그 친어미가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친권을 포기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 열왕기상이 기록되어져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과 그 모든 것,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다 패망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과 또 택하신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이미 파괴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걸 기록하면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야 되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다른 여자에게 주어야만 되는 그 사랑을 이해하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내가 받은 사랑을 값없이 여깁니다. 왜? 지금 나의 환경과 현실이 암울하거든요. 지금 나는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나는 육체의 질병이 와서 더 이상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저희 교회도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소원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육체가 힘들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예배에 참석을 못 하세요.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그래서 매번 와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예배, 주일 낮 예배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그곳에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는 말이죠. 그 사랑을 알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버려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들 있죠. 저는 집에서 키우는 거를 좀 질색을 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해서 키우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네?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애완견을 어떻게 대해요? 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걔한테 말을 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사랑을 베풀면 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침대 와서 자고 옆에 와서 자고 먹는 것도 어떻게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되고. 왜 그래요? 내가 가진 사랑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그 비싼 소고기 안 먹으면서 그 고기 해주고 유기농으로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와닿지 않죠. 우리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장에 보면은 그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행한 그 일을 보면 불효자식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탕자의 잘못과 그의 어리석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사실상은 여기에 본문에 드러나는 강조점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간 때부터 그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은 어느 때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그죠? 아들로서는 못 오고 아버지의 뭐로 종으로 와서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기가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한 책망이나
그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전혀 어떻게 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신다고. 아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사랑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았는지. 나는 목사니까 더 받고 여러분은 목사의 지위 아니니까 덜 받았나요? 아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의 구별 없이, 어떤 모양과 모습 상관없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대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에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좀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움의 열정과 열심이 신실함으로 드러나고 경건함으로 드러나고 충성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로서만 드러나는, 일로서. 그러니까 일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바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는 거죠. 부부도 내가 더 사랑해, 네가 더 사랑해. 그럼 뭐 말해요?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지 못하면 뭔가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런 보상을 대가로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사랑이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조건을 안 따집니다. 눈이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어져도요,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다 받아들여. 근데 내가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조건을 따져요. 왜? 사랑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에 아니면 저걸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다 하면서 반을 맡으면 기대를 하죠. 또 우리 반 아이들에게 그 사랑도 주고 그 아이들을 착해서 어땠으면 좋겠어요? 숫자도 늘어나고 그들의 신앙도 잘 자라고 막 그런 기대를 하죠.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나에게는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의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매일 죽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하는 그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누가 새로 왔는데 이 아이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돼서 몇 배로 부흥되고 뭐 전도되게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한다고 그것도 못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구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게 뭔지를 알면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안 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는 다 못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가장 못나고 모나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을 목사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데 나는 더 능력 있으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위로받으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겸손하게, 저런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보다 좀 낫잖아, 이제. 세종대왕은 핸드폰도 못 써봤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써보는 시대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좀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라는 것이고 이 사랑을 너의 마음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지금도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나는 잠잘 수도 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하고 할 때에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또 이 모인 나의 공동체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니. 그 목사가 우거지상을 하고 설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감동 없이 설교를 해보세요. 그거는 너무나 냉랭한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나는 오늘 죽기로 결심하고 나는 자살에게서 왔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뭘 보겠어요? 목사가 그걸 알고 여기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당신 오늘 왜 죽으려고 그래? 오늘 죽으면 안 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설교 못 한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되어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의 모습과 나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증언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그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어떻게 해요? 등골이 쉼에도 불구하고 왜 웃을까?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배려하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사로서 먼저 부른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척박한 땅, 자갈 바치고 정말 삽질을 하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기름져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서 왜 그럴까? 아유,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클른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도 주일학교 때 맨날 요 의자 밑으로 기어다녔대요. 예배 시간에 기어다니고 찬양할 때도 기어다니고 이놈아 커서 못 될래 장로님들이 매번 근데다가 또 안수 집사 아들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 돼서 자기가 헌신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희망과 그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그 사랑의 기대에 그 눈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이 은행교회 신도래 성도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교사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인 잣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달아본다고 그러면 그 누가 만족시킬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